고린도 후서 5장 16절 17절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수님 앞에 나오신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모님을 사랑하십니다. 오늘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성경은 하나님의 관점이죠. 그래서 지금의 눈에 보이는 모든 피조물은 옛 것이다, 옛 창조에 속한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고 듣고 믿고 믿어지고 하는 것이 믿음이죠. 그래서 이 옛 창조에 속한 것들은 다 없어지는 것들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 것이란 옛 창조, 그리고 바울은 옛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옛사람, 우리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옛사람은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자유롭게 교통하도록 지음을 받았죠. 근데 옛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교통이 단절된 사람이 옛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옛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의 뜻대로, 방법대로, 말씀대로, 성령의 교통하신가 인도하신가 가르침대로 살아가지 않는 사람도 옛사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옛사람은 죄를 따라가는 사람, 이 죄가 자기가 주인이고 자기 만족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옛사람은 이제 하나님 없이 스스로 주인이 되어서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만족을 하고 찾고 하는 모든 것이 옛사람이고, 이 옛사람이 지배하고 전체 세상에 가득 차 있으니까 우주 만물도 타락한 걸 보시고 옛 창조에 속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인 우리는 말이나 생각이나 마음이나 행동이나 모든 면에서 자기가 하는 것이 옛사람이 아닌지 아니면은 성령을 쫓아 행하는 속사람이 있는지 우리는 늘 자신을 살펴야 하고 성령의 빛비춤을 받아야 합니다. 생각하는 것보다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다고 있다고 하나 우리의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이나 가치관을 살펴보면 너무나 많이 옛사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 옛사람으로 살고 있는 자신을 알 수가 없어요. 알 수 있는 것은 성령의 빛비춤이 있을 때만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우리가 심각한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면은 이제 옛사람을 벗어버리는데 총력을 다해야 됩니다. 온 힘을 다해서 옛사람의 지배를 받지 않고 우리 안에 성령의 지배를 받는 속사람이 날마다 새롭게 되어서 강건해져야 하는 것이죠. 우리 인간이 옛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진 결과 이 인간의 주인은 이 창조의 피조 세계도 옛 창조에 속한 것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질서가 무너진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의 인간관계의 질서가 무너져 있다. 하나님을 창조주로도 구원주로도 인정하지 않고 아예 모르는 사람들은 불신자이지만은 성도들도 안다고 하면서도 인정하지 않고 주인의 말씀대로 따르지 않는 모든 인간의 사상과 체계와 가치관과
삶이 전부 무질서한 것입니다. 지금 온 세계의 질서가 무너져 있는 대표적인 것이 기후의 이상이죠. 하루 이틀 사이에 수백 미리 비가 오는 것도 그냥 평상 있는 일이 되었어요. 이러한 사실은 몇백 년, 몇천 년 사이에 없던 일인데 이것은 바로 자연 만물도 질서가 무너졌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연의 질서가 무너졌다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관계의 질서가 무너진가, 인간의 탐욕으로 말미암아 먼저 나타나고 피부로 느껴지는 것이 기후의 변화입니다. 그 무질서가 다시 인간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옛사람은 자기가 주인이므로 하나님이 주인 되어야 되는데 이 질서가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질서가 다 무너져 있습니다. 인간 사이의 질서도 무너져 있죠. 동성애가 대표적인 것입니다. 기독교가 왜 차별금지법을 그렇게 반대하느냐? 그걸 법으로 제정을 하면 하나님의 질서의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반대하는 것이죠. 이 땅에서 이제 이 질서를 되돌릴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되고 있습니다. 자연 만물이 그러하고 인간의 마음도 법으로까지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양심이 없어지고 이기주의가 되어가고 하나님 믿는 백성조차도 새 속에 물들어져 가고 있는 것은 그 자체가 바로 무질서이고 이 무질서가 바로 타락한 인간의 실상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바울 사도를 통해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이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알아야만 하나님의 창조 계획과 새로운 창조 질서를 이루어 가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 계획을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이 계획 안에 들어있는 자로서 정신을 차리고 내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매우 이 복음은 놀라운 일이고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복음의 능력이 새로운 피조물 안에 들어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라는 것을, 그 뜻을 이해하고 그 놀라운 구원 계획 안에 우리가 있음이 믿어지고 그 삶을 추구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옛것과 새로운 피조물의 차이는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옛것을 죽음으로써 바꿔주시려고 죽으신 거예요. 옛것을 전부 다 십자가에 담으시고 새로운 것을 주셨다. 이것이 새로운 피조물에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누가 이 새로운 피조물이 그러면 될 수가 있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을 경험하고 새롭게 태어남을 입은 성도들이 이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는 이 마지막 아담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예수님을 마지막 아담이라고 합니다. 이 마지막 아담 안에 우리 눈에 보이는 이 모든 것들은 예창조라 그래요. 예창조라니까 새로운 것을 준비해 주시는데, 이 예창조는 질서가 깨져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완성되는데 사용하고 나면은 이거를 다 없이 하시겠다고 작정하셔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예창조에 관한 것이고, 예창조에 관한 것은 그래서 첫 아담이 타락했던 것을 예창조를 아담에게 주었는데, 이 아담이 타락한 것을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마지막 아담 안에 예창조에 관한 모든 것을 다 담으시고, 마지막 아담이 죽을 때 예창조에 관한 것들도 죽는 것으로 바울이 깨닫고 본 것이에요. 예창조라고 하냐?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 대적하고 반역한 죄가 지배하는 세상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창조를 통해서 이제 이것을 다 없이 하시면서 여기서 구원받은 자들을 택하셔서 내가 새로운 나라를 이루어가리라, 새로운 천국을 이루어가리라, 이것이 새로운 피조물이 있는 영원한 신천신지를 계획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관점에서 보면은 마지막 아담 안에 죽은 이 창조는 예창조에 속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죽음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것은 여러분요 경험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마지막 아담이 왜 죽이시고 왜 마지막 아담이라고 부르셨냐?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걸 가지고 영원히 여기에서 나와 영원히 내가 여기서 살 마음이 없으세요. 그 계획을 버리셨어요.
그런 타락함으로써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마지막 아담 안에 이 창조에 관한 모든 것을 담으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애창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내가 산 것은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께서 사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마지막에 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라는 믿음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이 믿음이 뭐예요? 실제예요. 실제. 이 내가 죽었다는 것이 믿겨져야 돼요. 느껴져야 돼요. 지식이 아니고 이거 다 없어버리고 새로운 나라를 이루시겠다는 것이 믿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반드시 성령의 빛비춤으로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 죽으려고 해도 안 죽었던 이것들이 이게 정말 죽어야 하는 것들이구나. 그런데 내 힘으로 안 되고 예수께서 오셔서 마지막 아담이 되어주셔서 같이 죽어주셨구나. 나도 그 안에 들어가 있구나. 이것이 깨달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참 믿기만 하면 된다라고 고백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라고 깨달아지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요, 성령의 빛비춤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깨달아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식적인 믿음밖에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마치 태양이 날마다 떠 있고 그래서 모든 사물을 밝히 비춰주고 어둠을 몰아내고 열을 주고 불을 이해하게 하고 불을 밝히기도 하는, 즉 사람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임을 알고 감사하면서 태양만 쳐다보면은 저 태양을 만드시고 인간에게 친히 호흡과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어제는 바깥에 나가니까 어제 그제는 얼마나 하늘이 맑고 구름이 아주 그냥 예쁘게 떠 있는지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살아있는 믿음이죠. 근데 반대로 태양은 날마다 떠 있는 것처럼 당연하고, 그리고 때로 너무 덥다고 성질내고 짜증내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누군지 자기가 누군지 모르는 인간입니다. 태양이 없다면 살 수 없는 것에 대해서 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옛사람이 하는 짓들입니다. 자기가 자기 주인을 모르고 창조주도 모르고 짜증내고 화내고 하는 사람, 이렇게 뜨거운 태양이 매리쬐는 것은 인간의 탐욕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짜증내는 겁니다. 여러분, 옛 피조물, 옛 창조가 뭡니까? 이 피조물들은 옛 것이기 때문에 이제 없어지거나 죽게 되어 있는 피조물들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육체도 옛 창조에 속한 것이니까 이것도 타락을 했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것도 죽습니다. 죽습니다. 그래서 이 육체는 죽어야 합니다. 육체만 죽어야 할까요? 우리의 안에 있는 자기중심적인 하나님을 모시지 않고는 이 옛사람도 반드시 죽어야만 합니다. 사실은 죽어져 가고 있는 과정에 날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우주 만물, 지구도 하나님의 사명을 다 감당하고 난 후에는 없어지게 됩니다. 그때는 계시록에 보니까 이 창조도 엄부도 불못에 던지우리라.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영원한 천국과 지옥만 남게 됩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구원 사업과 성화 사업을 이루기까지 하나님께서 지금 필요해서 존재하고 있을 뿐이지만 하나님의 구원 사업과 성화 사업이 다 이루어지면 없어질 것입니다. 왜요? 옛 창조에 속한 것이니까 그러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란 하나님의 재창조를 의미해요. 하나님의 재창조는 그래서 먼저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자기중심적인 모든 죄를 몰아내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나라를 이루는 것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먼저 구하라. 먹고 마시는 것을 먼저 구하는 것은 이방인이 걱정하고 염려하는 일이다. 이방인은 믿지 않는 일이죠. 하나님 믿지 않으니 당연히 이 땅의 즐거움을 구하고, 그리고 이 즐거움을 위해서 돈이 필요하고 쾌락을 쫓아가고, 그리고 자기 명예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이 타락한 이방인들입니다. 그러나 이제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목적이 새로운 피조물에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라고
그 새로운 피조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께서 새로운 피조물을 이루신다는 것은 바로 어디서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까? 바로 우리는 모형적 진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광야를 통과하면서 가나안 땅에 이르는 그 과정에서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이제 애굽적이고 세상적이고 마귀적인 자기중심적인 자아를 옛사람, 옛창조에 속한 것들을 버리는 훈련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광야이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광야를 걸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광야에서 하나님은 성도의 심령 안에서부터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그 나라가 바로 우리의 심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새로운 나라, 바울이 말하는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진다는 에베소서 3장 16절,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고, 이 속사람이 다 광야를 통과하면서 완성이 되면은 하나님 나라 새로운 피조물에 합당한 비로소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새 사람이 있어요. 옛사람은 알겠죠? 속사람은, 옛사람은 자기가 주인인 사람, 옛사람. 속사람은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 근데 이 속사람과 옛사람이 둘이 매일 광야를 통과하면서 싸웁니다. 우리 싸움마다 싸워요. 그러니까 공고하고 피곤하고, 속사람이 옛사람에게 지기도 하고 이기도 하고, 이 싸움을 광야 여정이에요. 그런데 이 싸움을 다 이기고 나면은 새로운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예수 믿어서 처음부터 새 사람 된 것이 아니라 성령이 들어오셔서 우리 속사람을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옛사람을 이기는 강건이 커간다는 거예요. 커가고 난 뒤에 다 하나님의 예정하신 세 차례 연단을 마치면은 완전히 새로운 천국에 합당한 새로운 피조물에 합당한 새로운 새 사람이 된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의 과정을,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이제 더 정확하게 알게 하신 은혜를 받았습니다. 모세오경에서 계속 하나님 반복해서 말씀하셨죠. 나는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광야를 통과할 때는 아직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애굽을 따라 행할 때, 애굽적인 것을 따라 행할 때는 너희가 옛사람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로만 듣던 구전으로만 전해져 내려오던 하나님이셨는데,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일하시는, 애굽을 탈출시키는 경험을 하게 하시고, 바로 그 목적이 너희 하나님이 되게 하려고, 너희와 영원히 같이 살려고, 그래서 너희가 나의 백성이 되게 하려고, 하나님 예수님이 왕 되게 하시는 일을 하시려고 너희를 불러내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분들이 임상체험을 하면서 영계 출입을 하고 있어요. 천국을 다녀온 분도, 지옥을 다녀온 분도, 또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있는 영계의 중간 영역을 다녀온 분들도 새로운 피조물, 이 땅에서 새로운 피조물을 완성하지 못하여서 나머지 연단을 받고 있는 그 과정을 보고 온 성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모든 전부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구원과 성화를 이루어 가시는 가정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업을 크게 두 가지, 구원사업,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는 것 자체는 구원사업이라고 합니다. 구원사업이 완성되어져 가는 것을 하나님은 성화사업이라고 해요. 그래서 구원사업과 성화사업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사실 교단 공동체는 성화사업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공동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믿음으로 확정되지만은 그 영혼은 이 세상에 주는 안락과 돈과 건강과 명예가 주는 그런 편안한 삶과는 다른 오직 새로운 나라의 주인, 새로운 피조물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강이 그 마음을 지배하고 이끌어 가게 됩니다. 이러한 마음속에서 우리가 여러분요 경험합니다. 속 시끄럽다, 혼란스럽다, 걱정이나 염려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옛사람이 발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속 시끄럽다, 혼란스럽다, 불안하다, 두렵다, 속사람이 발동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마음 안에서 먼저 이루어져 갑니다. 그 마음에 우리의 창조자, 구원자, 그리고 영생을 주시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시다면 불안하거나 두렵지 않습니다. 더 이상 빼앗길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피조물은 빼앗기지 않는 나라예요.
영원히 빼앗기지 않는 예수님이 주인이신 예수님의 생명과 그리고 영원히 나의 소유가 될 것을 예수님이 주시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느끼고 알아지기 때문에 이건 빼앗기지 않는 것이, 그러니까 두렵지 않습니다. 마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만큼 영원한 피조, 그러니까 사후의 천국도 준비되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 준비된 것만큼 영원히 살 나라도 준비되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준비하러 가노니,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마음 안에서 우리 새로운 피조물이 이루어진 것만큼 영원히 그 나라에서 이루어진 거랍니다. 많은 분들이 믿으면 그냥 딱 천국 가서 예수님이 환영해 주시게, 이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철저히 준비하시고 계획하시고 하나하나 다 이루어 가신다. 예수님이 친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준비하러 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 것은 여러분 변합니다. 기후도 변하죠. 사람의 마음도 변하고 믿었던 사람이 배신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참 불안하니까 돈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자기 자신을 자기가 지켜야 하니 이 얼마나 괴롭고 어렵고 힘들고 때론 초조해합니까? 이 모든 것이 옛사람들에게 일어나는 현상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더럽지도 썩지도 쇠하지도 변하지도 않는 영원한 나라이고 날마다 새로운 나라이다.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그것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과정이다. 이러한 새로운 피조물을 우리 안에서 이루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계획입니다. 최초의 하나님의 뜻은 이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뜻을 쫓지 않고 자기의 뜻을 쫓아서, 즉 뱀을 쫓아서 하나님과 같이 눈이 밝아지고자 했던 그 불순종이 바로 죄가 되었고, 그 후에 인간은 죄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인간의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구약에서는 양을 잡아드리는 제사를 지냈고, 그리고 그 후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류가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친히 예수님이 해결하여 주셨으면서 사도 바울은 그 사건을 놓고 또 옛사람이 죽고 바로 마지막 아담이라고 표현을 하고 영원한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위해서 죄와 관련된 모든 것들을 다 끝장내야 되는데, 그것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나타나 있는 마지막 아담입니다. 그래서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고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산영이라고 하는데 원문은 산혼이라고 한다고 해요. 처음에는 살아있는 영혼이 되었지만은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죽어버린 영혼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불행합니다. 죄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은 그 사람 안에 하나님도 없고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알려고도 하지 못하는 존재들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이제 죄를 없이 하시면서 구원의 메시지를 주신 것이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한 것을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기록된 마지막 아담 대신 예수님께서 그 죄를 끝장내시는 뜻으로 마지막 아담, 첫 아담에게 모든 이와 같이 한꺼번에 죄에 빠져들었던 이 첫 아담에게 있던 것들을 마지막 아담 안에 다 담으시고 다 끝장내시고, 끝장내므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부활시키심으로써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나라, 새 마음, 새 영, 이걸 주셔서 영원한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성도의 마음에 지금 심령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은 이 땅의 것을 지배받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신앙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이 예수님을 향해서 마지막 아담이라고 했던 이 말은 엄청난 의미가 담겨져 있고요. 성경에서 유일하게 마지막 아담이라고 그게 부활장에 딱 나오는 거예요. 죄를 끝냈다고 하는데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은 객관적으로 죄와 죄에 관한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서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 안에 담으심으로 죽게 하셨고, 죄에 관한 것은 오직 그러므로 마지막 아담에서 끝나는데, 그것을 적용받는 인간, 즉 성도는 이 사실을 바탕으로 이제 광야 여정길을 가면서 그 광야 여정길을 다 마칠 때에 영적 할례, 마음의 할례, 내면 할례,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을 때에 애굽의 수치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 후에 그 육체의 할례를 받은 것처럼 실제로는 성도들이 광야를 다 통과한 후에 영적 할례, 마음의 할례, 내면의 할례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실제로 이루어진 성도들은 그 마음에서 이제 옛사람이 지배하던 삶에서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속사람이 살아서 장성하여 새 사람이 된 것이고, 바로 바울이 경험한 로마서 8장 2절에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라는, 해방을 받은 자들은 마음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이루어진 거예요. 즉 죄와 사망의 지배를 받는 옛사람이 이제는 성도를 더 이상 지배하지 못하고 성령의 지배를 하는 사람, 온전한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 바로 바울의 경험적인 고백을 적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광야 여정을 거쳐서 바울이 말하는 새로운 피조물, 즉 이 땅이 아닌 천국에서 합당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이제 알았습니다. 이것은 틀림없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이 새로운 피조물에 대한 것이 우리 안에서 실제로 이루어져 감을 느끼고 체험되고, 이 느끼고 체험되어진 것들이 또 새로운 갈망을 불러일으키고 더 완전한 우리의 새로운 왕이 되시는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그의 나라를 갈망하고 소망하며 바라고 원하는 것이 새로운 피조물을 향해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의 올바른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당연히 베드로 사도가 말한 썩어지고 없어지고 쇠하고 더럽고 이제 유통기한이 다 지나서 인간의 탐욕으로 말미암아 평균 기온이 1.5도나 더 올라가는 이 지구에서 삶에 대한 모든 미련을 버리고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저 영원한 새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이 새로운 피조물에 대한 바울의 사상을 이해하는 살아있는 믿음, 살아있는 성도예요. 그 나라가 우리 안에서 자라가고 새로워지고 소망되어지고 갈망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반드시 이 삶을 향해 나아가야 돼요. 이것이 살아있는 신앙입니다. 죄는 우리로 이 땅의 것을 즐기려 하고 새로운 것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애창조에 속한 것들을 먹고 마시고 즐기고 그것을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거짓입니다. 썩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제가 뭔 일을 하다가 열심히 뜨거운 여름에요, 한낮에 좀 뛰어가지고 15분, 20분을 달려서 뻘뻘 땀 흘려 갔는데 거절을 당했어요. 거절을. 잠깐 허탈하지만은 이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면서 이 생각이 들었어요. 이 땅에서 열심히 살고 자기는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 열심히 땀 흘리고 그렇게 주님 일하다가 주님을 만났는데 너는 옛 창조에 관한 것 때문에 바라고 먹고 살았어. 그렇게 딱 거절을 당한다면은 얼마나 허탈하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허탈하겠어요?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후회되고, 나 뭐지? 나 믿었다고 했는데? 그게 현실의 근사님이 천국 가서 그렇게 듣고 왔잖아요. 그 꼴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사실을 지금 성도는 이러한 것을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알 수 있는 거예요. 모든 성경의 사실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레위기에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너희 하나님 되되고 너희를 애굽에서 불러낸 이가 나 여호와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여기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구약에 담겨져 있습니다. 거룩한 백성, 바로 새로운 피조물의 백성이 거룩한 백성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이제 더 구체적으로 이 땅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소개하면서 그 나라가 바로 새로운 피조물의 나라다라고 진리를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반드시 이 새로운 피조물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이 진리에 대한 동의, 마음의 동의와 그리고 그 진리가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경험해야 하고, 그래서 바울이 말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내가 경험해야 합니다. 소망이 있음을 여러분이 느껴야 돼요. 이것이 없다면 여러분들은 이 땅에 창조에 관한 것들을 먹고 마시며 복 누렸다고 좋아하고 좋은 아파트 산다고 좋아하고, 어떤 분들 70평 아파트 살면 한 달에 관리비가 200만 원 나온대요. 우리 4인 가족 먹고 마시고 한 달 사는 것보다 그냥 관리비 자체가 200만 원 나온대요.
애창조에 관한 것들을 자랑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우나 겉사람은 후패하도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속사람, 즉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새로운 피조물을 바라보는 속사람은 진리를 듣고 순종하며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죠. 그것이 내 안에서 날마다 새로워지고 있는 것을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바로 성령이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소망이 되게 하시고 기쁨 있게 하시고 평강이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면 갈수록 우리의 겉사람은 뭐냐니까 내 속이 천국을 향해서 예수님을 주인을 모시고 살아가고 있지만 속사람은 겉에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살고 있으므로 이 세상을 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접할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은 나는 이 세상에 대해서는 겉사람은 후패하여 가는도다. 이것이 나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 뜻입니다. 겉사람이 후패하여 간다 이 그런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믿음과 이 소망을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구나. 그러므로 이 땅의 모든 것들 더럽고 새하여지고 후패하여지고 육신에 속한 것들을 십자가에서 마지막 아담이 되어서 죽으시고 없애버리시고 우리 안에 새로운 마음, 새 영, 속사람, 새 사람을 주셔서 새로운 피조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이러한 진리를 알고 듣고 그리고 내 안에서 이루어져 가야 하는 분이 성도라고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런 성도들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셔요. 너희는 내 뜻을 아는구나, 내 창조 계획을 아는 자들이구나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그 무엇보다도 마지막 아담 되신 예수님을 자주 생각하고 묵상하고, 왜 그러냐니까 여러분요, 우리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그 가야바 간정에서 지하 감옥에서 뒤로 포성줄로 쇠사슬로 묶여 있었어요. 발부터 머리까지. 근데 그것을 묵상하고 있으면은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 묶이셨습니까? 우리를 위해 묶이셨어요. 우리의 죄 때문에 묶이셨어요. 우리는 죄에 묶여져 있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묵상할 때 나도 모르게 예수님의 은혜로 성령의 능력으로 죄의 노예에서 해방받는 경험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 묵상,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쇠사슬에 묶여 있다는 그것을 묵상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면 내가 거기서 나도 모르게 그러니까 이것은 주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들이에요. 주님의 은혜로 놓여지는 것들이에요. 제 사슬에서. 이것을 경험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 안에 새로운 피조물,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을 경험해 가는 것이고, 이러한 경험을 하는 분들만이 바울이 지금 말한 새로운 피조물에 대한 이해를 그리고 실제적인 믿음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라,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것은 종과 동록이 해하지 못하느니라. 계시록 21장 22장에서 그 나라가 이루어진 것을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셨잖아요. 지금은 그 나라를 지금 우리의 심령 안에서 날마다 이루어지는 체험을 분명히 갖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은 분들이 그런 체험을 갖고 있지 못해요. 여러분은 어떠하신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믿고 바로 알고 비록 바로 경험하면 반드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믿음의 실상이 우리 안에서 있어지게 됩니다. 바울이 경험하고 말한 그 내용들이 성경은 사실이고 조금도 1.1도 변개하지 않고 사도 바울이 경험한 그것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내가 느껴야 되고 체험돼야 되고, 이것 때문에 살아가는 삶의 원동력이 되고 힘이 되어야 하는데,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가능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자에 대하여 죽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분들은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죽은 것만큼 반드시 새로운 피조물에 대한 인식과 마음의 확신과 내 안에 내적인 증거를 가지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평강이 그 마음을 주장하게 됩니다. 이것이 살아있는 믿음, 새로운 피조물에 대한 소망이 날마다 마음에서 재창조되어져 가는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이러한 믿음 되시기를, 아니 반드시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껏 주님의 은혜로 살아온 우리가 하나님께서 새로운 나라,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새 사람, 새 생명, 새 영, 새 마음 전부 같은 말씀입니다. 이 나라를
새로운 피조물을 경험하고 이루어가시는 여러분 되셔서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보시고 기뻐하시는, 너희는 내 마음을 아는구나, 너희는 내 뜻을 아는구나, 여기에 비록 소수가 모여있지만 내 마음은 여기에 있다, 철포되는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일주간 또 살면서 우리의 그 사람이 후패하여져 가고 때로는 옛사람이 져서 속상하지만은 그러나 다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영원한 썩지 않고 새하지 않고 변하지 않는, 더럽지 않는 그 나라, 깨끗한 나라, 행복한 나라를 주시는 그 심령을 다 되시기를, 그런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되셔서 우리의 삶에 활동이, 원동력이 있고 힘이 있고 활기차고, 세상은 후패하여져 가고 세상은 타락하여져 가지만은 이 가운데서 의인을 찾으실 때에 주님, 제가 여기 새로운 피조물을 찾는 의인이 되고자 하나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신명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